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1장 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20장 20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사밧 왕의 신앙과 한계, 여호사밧 왕의 신앙과 한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그 전쟁, 이 유다 남유다를 둘러싼 세 개의 나라의 연합군이 이 유다를 둘러쌌을 때 그 감당할 수 없는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 전쟁은 나와 그들의 전쟁이니까 너희들은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직접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와 또 그곳에 나가서 그들을 이 하나님이 어떻게 물리치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유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마지막 또 이 뒤편에 가보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고 또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 실제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것만 적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도 같이 적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신앙 또 인간 왕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참 왕이시며 참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는 그런 모습을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로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전쟁으로 하나님이 나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라는 그 들로 나가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라는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왕이 외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들이 세운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굳게 서 있게 되면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참 놀라운 것은 군대 앞에다가 누구를 세웁니까? 찬양대를 세웁니다. 찬양대. 전투에 능한 기마병이나 또는 보병이나 전투병이나 칼을 잘 쓰는 용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조직해서 군대 앞에 세우고 백성 앞에 나아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승리로 보답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숨쉬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로 그런 절망의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죠. 어제 여호사밧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 많은 군대들이 자기를 둘러쌌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전쟁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결국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이 지금 모압과 암몬과 세일이 같이 연합해야 되는데 모압과 암몬 자손이 합쳐서 세일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또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주 놀라운 말 그대로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이 세 나라가 같이 합쳐서 유다를 치려고 하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암몬하고 모압은 어차피 형제 나라와 비슷하니까 그걸 가서 쳐버립니다. 세일을 치고 친 이후에는 자기들끼리 내부인이 일어났어요. 왠지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분쟁이 있었는지 아니면 전리품을 나눌 때 싸움이 있었는지 어쨌든 그들이 서로 쳐 죽여서 유다가 지금 나가서 찬양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들막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보니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 속에 내분이 일어나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싸우고 이 세 나라가 연합되는데 이 연합이 안 된 거죠. 사실 다투고 분쟁하면서 이 유다를 치러 오다가 들판에서 자기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나서 서로 죽였는데 가보니까 싸우러 가보니까 시체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 하고 돌아옵니까? 여호사밧과 유다는 그들이 남겨놓은 재물과 이 무기들을 그냥 오히려 거두어서 오게 됩니다. 25절입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둬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보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3일 동안 물건을 전쟁 나가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냥 전멸하면서 유다는 가서 그 왕하고 가서 보물과 재물과 또 이런 것들을 거둬들인 것입니다. 완전히 추수하는 일꾼이 그냥 다 익은 밭에서 다 추수해오듯이 그냥 뭐 시체밖에 없으니까 다 들고 와서 너무 많아가 사흘 동안 하고 넷째 날에 이제 완전히 이걸 다 거둬와서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대대적인 큰 부흥회를 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백성은 여호사밧 지도자 왕을 신뢰했고 또 백성들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와 회중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성장하고 우리의 영혼도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호사밧이 잘한 것은 백성들 중에 가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 소리를 직접 들었던 것입니다. 왕자에 앉아가지고 보고만 들은 것이 아니고 직접 민생을 챙기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왕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서로 감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숨쉬기조차 힘든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고 살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여러분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온 백성이 찬송하는 모습이 27절부터 30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27절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참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에 대해서 송축하면서 성전에 나가 전체적으로 민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이 영광을 여러분 눈앞에 선하지 않습니까? 이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도, 우리 민족의 교회들도, 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 전체가 나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물러가게 하셨구나. 이것을 찬양할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29절에도 보면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주위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두 족속, 작은 이 한 도시밖에 안 되는 이 나라가 세 나라의 그 연합군을 다 물리쳤다. 하나님이 그들을 쳤다. 이것이 온 세상에 퍼지면서 그 나라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에 태평성대가 오게 됩니다. 30절입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이제 신앙과 여호사밧의 신앙과 그 한계가 나타납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마지막으로 다 정리하고 죽게 되고 그것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31절부터 21장 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하스의 일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참 아하스처럼 종교개혁을 하고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산당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면서 또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이 또 생기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35절에 보면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야, 이게 또 아합하고 그렇게 동맹을 맺었다 상처를 입어놓고는 또 북이스라엘을 늘 그게 부러웠나 봐요. 이 강한 자,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나라 이런 것을 늘 부러웠던가 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줬는데도 참 북이스라엘의 그 군사력과 그 강대한 것을 보고 아하시아와 또 교제했다. 이렇게 또 이 자기가 또 잘못한 것도 하나님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라. 이제 막 해상 무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 다 부셔져 버립니다. 37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아도 순수하게 자기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원하셨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1절에요.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참 당장 이득을 얻을 것처럼 느껴져서 또 북이스라엘과 또 동맹을 맺었는데 결국 그것이 최악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배는 다 부서지고 그동안 들였던 경제와 또 인력과 물자 이런 것이 다 한 번에 없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참 그런데 이게 사람이 참 연약한 거 봅니다. 강한 자하고 함께 하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고 또 같이 친구가 되고 연합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盟约를 맺지 말라 이 말이 이 사회를 같이 살아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결정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판단을 우리는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합리적인 판단이 신앙을 위협하고 또 신앙과 타협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도 또 연약하게 되는 인간적으로 이스라엘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연약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와야 됩니까? 참된 왕이시며 참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우리도 그에게 의지될 때 참 평안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한 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완벽한 대통령, 완벽한 정치인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메시아적이고 구원자적인 지도자들을 꿈꾸는데 사람은 전부 먹고 싸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아 이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또 우리가 유명하거나 위대해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똑같아. 한낱 썩어질 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돌이켜서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한 왕들은 하나님이 용서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하게 해줬고 회복시켜 줬고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왕들은 결국 그 상태로 죽고 말았는데 여호사밧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또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궁극적인 완성을 위해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늘 그것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고 믿는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온 우주를 함께 통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지킬 수가 없어요. 때로는 육체 때문에 연약해서 또 죄에 빠져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리스도처럼 지킬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사랑해서 참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은 참으로 위대한 종교개혁자고 또 백성을 사랑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늘 약점이 강한 북이스라엘과 연합하고 싶어 했고 뭔가 불안함을 육체적인 그런 국방력으로 다스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순전히 믿고 100% 믿고 나에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도 연약한지라 죄에 빠지고 우리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완전히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큰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